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 자주 사용하십니까? 죽겠다. 원인은 제각각 다른 데 있는데 결론은 하나같이 죽겠다라고 끝납니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전화로 통화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고 싶어 죽겠어. 보고 싶은데 죽겠답니다. 사실 죽겠다는 말 이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가 싶을 만큼 좀 조심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아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를 조금 늘려서 발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라는 이 발음을 조금 늘려서 글자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죽겠다, 하나 더 글자를 집어넣으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극복해낼 힘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죽겠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라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실제로 이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을 코앞에 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던 어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이 풍랑이 그들조차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소리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죽겠다라는 말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키고 바닷물 가운데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여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놀이 일어났다. 이 큰 놀이라는 이 구절이 거친 폭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큰 풍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이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지진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4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외한 13번 모두 다 지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많은 심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꽤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같이 지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큰 놀, 이 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마치 정말 지진과도 같은 이런 엄청난 풍랑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실 배를 타고 가면서 주무신다는 것, 더군다나 풍랑이 있는데 주무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배 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어쩌면 그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도왔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목수일은 좀 익숙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배 타보실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지금 침몰할 지경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한 구석에서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으로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지친 나머지 이 출렁이는 이 파도 물결 속에서도 그 배 안에 구석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요, 그보다 더 이상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제자들 가운데 좀 한성격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면 당장에 예수님께 되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다니까요. 아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요, 지금 정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의아한 듯 묻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항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지금 주님이 타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주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당시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의 그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가시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말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까지도 행하셨어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며 사는 줄 알아요. 바쁜 일과 중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쩌면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며칠 더 머무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기적들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참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덩달아 기분이 우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저녁 때라는 것이죠.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배를 타고 자주 오가던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날이 어두워지고 나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 그리 쉽지는 않은 일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낮보다는 주로 밤에 풍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보는
그 영상 중에 성경과 성경의 땅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대표이신 유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지명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이런 영상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왜 주로 저녁에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분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 때문이랍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육지나 바다나 다 더운데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육지가 그 바다보다 더 빨리 식는답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온도가 바다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밤에는 풍랑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기도 역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막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밤 사경에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밤 사경, 이때도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저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배에 가장 먼저 오르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다, 일부러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따르다. 주님이 앞에서 제자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더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굳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리지 않았느냐? 예수님, 날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이 갈릴리 바다 어두워지면 풍랑 일기가 쉬워요. 예수님, 여기서 머물고 내일 아침에 가시죠. 왜 말리지 않았나? 그게 그냥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어요. 어거지 잘못이죠. 그게 무슨 제자들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시거든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죄 짓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풍랑이 찾아왔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의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은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왔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려움은 작은 믿음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호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밀려온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온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겹쳤을 때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정말 주님을 참 열심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따랐으니까 말이죠. 그들에게 충성심은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어요.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강도 높게 불어닥치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풍랑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믿음 아니냐고, 이게 다 믿음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믿음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주를 이제 눈으로 내가 보았나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는다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난 앞에서도 나는 제자들처럼 그런 예수님의 책망 듣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은 누우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인 제자들마저도 이 바람과 바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조차 아예 생략해버렸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말씀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까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놀이 일어나서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여기 잔잔해졌다는 말은요, 고요해졌다는 말이에요. 고요해졌다는 말. 이것이 바로 능력의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시편에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 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89편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마치 전능자 하나님처럼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분명한 것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병든 사람을 그냥 고치는 어떤 탁월한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무서운 풍랑이라도 그것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창조주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아니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을 해놓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능력의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부분에 내가 힘쓰지 아니하고 전능자이신 그분께 아뢰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더 무시무시한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나오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바로 다음에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어서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소롭다예요. 가소롭다.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정말 가급적이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실 때 하나님이 충분히 참 가소롭다, 저 인간들 참 가소롭다, 아마 그런 심정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탑을 어떻게 하늘에 쌓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벨탑의 결과 언어가 다 흩어지는, 혼잡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제가 큰 실수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본문을 이렇게 이제 세계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제가 실수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문에 적어놓았던 이 단어를 제가 다 삭제를 시켰어요. 다 삭제시킨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책망.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참고하는 주석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보면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책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바람과 바다를 주님이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꾸짖었다라는 책망이죠.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르시되라는 이 말, 말씀하시다, 대답하시다, 그런 의미의 말 아닙니까? 이 동사를 세 개의 복음서가 엄연하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세 개의 본문을 한번 하나씩 자막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 자막에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이죠.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똑같은 본문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도 꾸짖으신 것은 제자가 아니라 바람이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 맞죠? 그죠? 책망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는 이 동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막 믿음이 없어서 인생의 파도를 만났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죽겠나이다, 죽겠어 그러는데, 그렇게 힘겨워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막 책망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낳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막 책망까지 하시면 막 혼을 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제가요 이 본문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건 뭐 사실 저 혼자만의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그래서 풍랑 앞에 막 안절부절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야, 아직 믿음이 적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온유한 성품 아닙니까? 주님의 모험,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센 파도가 배를 삼키려 하듯이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풍랑이 닥쳐와서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죽겠다라는 말씀을 입술로 하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아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주님을 한 주간도 신뢰하며 살아보십시오. 이게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한번 애써 보십시오. 이번 2학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좀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불어오는 그 많은 풍랑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